내일 강단 통해 주실 말씀이 전도자의 규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교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내일 강단 말씀을 미리 여러분이 한번 딱 붙잡아 보는 게 여러분의 내일 말씀 듣는 여러분의 상태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에서 유 목사님이 미리 그 주일날 설교 제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미리 좀 이렇게 성도들한테도 좀 올려주고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하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 올려주잖아요. 제가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저도 사실 변명하고 싶은 게 목사님이 주일 새벽 1시, 2시 이럴 때 많이 주시거든요. 그게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걸 또 재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리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목사님 말씀으로 만날 건데,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어떻게 내 개인에게 성취해 나가실지를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 우리 토요 제자 모임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전도자의 규례 그랬는데, 전도자의 규례 부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거는 제가 부교육자고 전도사지만 제가 제 자신을 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래서 확실한 거는 그 복음을 잘 모르죠. 제가 복음을 아직 제 자신이 복음 앞에 서보면 늘 부끄럽지만 복음을 잘 누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잘 모르면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 강단에 서면 이 복음을 모른다, 또 교회의 축복을 잘 못 누린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로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힘들죠. 난 아닌데 이제 강단에 서게 되면 그 부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두고 기도를 많이 하죠. 걱정도 되고 제 자신에게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의 축복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향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분명히 없는 한 명의 개인을, 한 명의 전도사를 왜 강단에 세울까? 그리고 내일 주일 2부도 서야 되거든요. 목사님 미리 말씀 주셨으니까 왜 그럴까? 저보다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저보다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한 분이 많은데, 또 교회의 응답을 저보다 더 깊이 누리는 분이 많은데 왜 세울까? 그럼 목사님이 세웠나? 목사님 내보고 하라 그래서 한 건가? 목사님 날 여기 세우고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가?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복음 잘 모르고 교회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하는 나에게 토요 제자 모임을 시키시고 내일 강단 말씀도 시키시냐?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명의 설교를 듣는다, 토요 제자 모임 말씀을 듣는다, 저 개인이 어떻게 강단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전달하냐, 그런 것도 맞지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복음 잘 모르는 전도사,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보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다시 말하면 미션,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지 않았냐,
할 때 제 자신이 분명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하니까 인상이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겁게 하자고 한 건 아니고 포장하고 시작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잖아요. 포장을 벗겨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리겠지만 저는 자꾸 감싸거든요. 감싸고 또 자리도 있고 또 메시지도 있고 이러니까 순간순간 제 자신이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포장하고 숨기고 또 내 아닌 내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하는 이 사실이 안 보일 때는 몰랐어요. 근데 보일 때마다 이 자리가 힘든 만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가 발견되는 만큼 또 내게는 분명한 답들이 하나씩 오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서론인데, 진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에 진실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나올 때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시작과 마지막,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딱 붙잡아질 때 지금 안 되는 내 모습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중요한 축복을 못 누리고 내 자신의 살아온 체질 속에 잘 안 되어지는 모습이 왜 이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게 분명히 잡아지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순간 환경 속에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놓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운전을 하게 되면은 길을 아는, 한번 가봤고 자주 가는 길을 가게 되면 사실은요, 운전하면서도 모든 주위 환경을 다 볼 수 있어요. 진짜요.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포항으로 쭉 가는데, 참 그 포항 쪽을 해서 영덕은 자주 가봤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뭐 원래 안 나가지만, 원래 밟으려 해도 안 나가지만 차가 일부러 안 밟고, 밟아도 안 나가지만 살살 이제 밟으면서 주변을 싹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새도 지저귀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요, 길 모르는 길 가면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집중이 앞으로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전에 뭐 등산을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가는데 요즘 안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등산 갈 일도 없고. 제가 한 번씩 시간 나면은 혼자 등산을 딱 가요. 혼자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바위도 있었네 하면서, 이런 데도 있었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갈 때는 풍경 구경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맞죠? 같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등산을 올라가고 뭐 구경을 하고 목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오늘 부르셔서 함께 가면서 전달할 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에게 다른 것들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딱 알고 보는 거하고 또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상태하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딱 보면은, 재방송을 딱 보면요, 딱 보면서 저는 저때 저래 연기를 했네 이런 것도 보이고, 저때 저래 표현도 할 수 있구나 이래 보이는데, 생방 딱 볼 때 여러분이 그 매료돼 보면은 연기고 뭐고 없지요. 특히 아줌마들 대화하면서 보잖아요. 아이고 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 봐라 하면서. 그때는 뭐 그냥 그 삶 속에 그 안에 빠져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연기를 한다 이래 안 느껴지고 그냥 내 삶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 전체에 대한 한 개인에게 답을 줄 때 그 개인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종교단체나 귀신 들린 집단들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과거, 오늘 속의 미래까지, 거기에 딱 답이 나오면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의 답을 어디에 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 우리 인생의 전체의 답을 어디서 답을 내길 원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게 바로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뭐냐?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아,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 원하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가장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딱 맞아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답들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요,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이 나하고 안 부딪히면 몰라,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구원하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하고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성경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전체 답이 나오길 원하는데 복음의 핵이 내 개인에게 부딪히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그 사건과 창세기 3장 15절의 핵이 나와 딱 맞아 떨어지길 원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있죠.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은 렘넌트다, 엘리트다, 서밋이다를 떠나서 이 인물이 복음의 핵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이 복음의 핵 속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개인의 기록, 자기 인생이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인물들이 왜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이 인물 속에 나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뭐냐, 야 요셉은야 노예로 들어가서 성공했대 이러면 우리 맨날 그는 요셉이고 나는 내다 이러면서 나를 자꾸 변호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서 나를 요셉으로 불렀는 거예요. 뭐를? 요셉에게 준 언약을 통해 이루어가신 부분들을 내게도 이루어가신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내 상황, 처지, 환경, 나의 미래, 나의 과거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난 복음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전체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구나. 사건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사건하고 내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유월절의 그 사건하고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저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몰고 오는 그 시점에 양의 피 바른 가정과 개인만 그 저주가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속에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을 때 성경에 나온 유월절 사건이 내보고 하는 얘기구나. 나도 유월절을 체험한 개인이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죠. 그리고 오순절 사건, 수장절 사건, 그 세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해방되고 광야 40년 있었던 그 사건이 내 지금 방황하는 속에 하나님이 내게 깨닫고자 하는 바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을 놓치게 되죠.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것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만남,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걸로 여러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교회거든요. 왜냐?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늘과 땅의 통치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의 축복을 모르면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축복 모르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개인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정을 통해 교회를 계속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이삭의 가정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계속 설명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준비하셔서 내게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성경 속에 이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가정 문제는 여러분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죠. 또 뭐냐, 성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실제로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딱 있는 사람이 내일 주일 예배 중에 특히 강단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성경 속에 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모든 것이 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 속에 해오신 것과 똑같이 나도 지금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딱 보여질 때 주일 강단은 그냥이 아니죠.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답을 이미요 성경 속에 다 줘놨어요. 뭐를? 구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아가는 모든 부분들을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결국 주셔야 되는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인데 교회의 축복을 성경 통해 다 설명해놨어요. 이 답을 가지고요 내일 주일 강단을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일 설교 영상 보거든요. 영상 보는데 주일 1부 때 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앞에 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한 1시간 50분인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야 이거 뭐 영상 예배인데 1시간 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뭐 영향 안 받죠. 근데 뭐 그냥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뭐고 이거 저 뭐 영상 잘 나오다 안 하는 거 저 아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번 났다 왔다 할 겁니다. 이 뭐고 하면서. 그 내일 대학에서 정신문제 가운데 있는 애 하나 복음 듣고 이제 다락방하고 있는데 내일 교회 오라 했거든요. 나와가 2시간 영상 보면 돌지도 몰라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요 답 없으면 우리는 말씀 못 듣습니다. 왜냐? 요 답이 딱 있어야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바르게 이해되거든요. 인격으로 아니고 사람으로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또 뭐냐? 진짜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강단과 이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요? 이분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이분을 통해 뭐 유익한 부분을 채우려고? 아니지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강단을 통해 매주 주신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성경 속에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과 가정을 통해 나온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복음의 핵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내일 강단을 통해서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교회의 축복을 누려가도록. 그렇게 보면 제 지금 인생 전체 속에서 내가 지금 복음 잘 모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해나가신 거다. 그래서 복음 잘 모르는 제가 내일 주일 강단이 저한테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영상이건 직접 와서 하시건. 그리고 복음 잘 모르고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나에게 예비하신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제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오늘 밤에 좀 기도하면서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 유 목사님 말로 목사님이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강단 말씀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성경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거 주시기 원하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여러분 개인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어떤 답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시작이죠. 그럼 뭐냐?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는 미션, 이게 발견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미션 발견될 때 여러분에게 나오겠죠. 그렇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하셨구나. 시작이 나오겠죠. 아,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이 환경과 이 문제를 주셨구나. 과정이 이해되겠죠.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앞으로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정확하게 보일수록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숨기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을 여러분에게 이미 내놓고 말씀을 통해 계속 주시니까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모자람, 여러분의 잘 안 되는 거 바르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개인 미션 발견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이, 하나님은 저 하나를 부르시고 복음 잘 모르는 이 전도사를, 교회의 축복을 잘 모르는 이 전도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인도해 나가실지, 그 부분이 내가 보이면 담대해질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해 나가시냐? 하나님은 개인 미션을 주시기 위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주세요. 왜냐? 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가는 방향이 무조건 하나님하고 안 맞거든요. 왜냐?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문제가 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나에 대한 계획이 나타나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문제 많은 사람 있죠. 하나님의 미션이 더 분명한 사람, 문제 없이 잘 살아온 사람, 하나님이 약간 좀 잊어본 사람,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미션이 더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딱 주셔서 복음이라는 걸 듣게 하시죠. 왜냐? 이 문제가 답답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기회죠. 복음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의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죠. 내게 그게 간절히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지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미션을 이 말씀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겠죠. 그게 개인 미션을 이루어가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내하고 상관이 있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이 나라. 성경에 나왔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고백되는 나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게 나의 미션이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은 근본 문제. 그래서 이게 딱 보이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미션과 목표가 여러분에게 안 드러날 때는 문제없이 여러분의 인생 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주시고 이 목표를 향해 여러분을 자꾸 몰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근본 문제가 뭔지 아는 인생 될 거고 복음이 뭔지 깨달아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나오냐? 이 복음을 말하는 인생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소유예자가 오늘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원래 일요일 날 오는데 일요일 날 결혼식 가야 된다고 오늘 왔다 하더라고요. 경북 영양에 살아요. 경북 영양에 사는데 서울에서 대마초 때문에 걸려가지고 서울 마태를 갔는데 이 사람이 영양에 가서 살겠다 해가지고 주소를 이제 경북이니까 대구에서 그러면 교육을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변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경북 마약 대충도 뭐 안 가고. 왜냐하면 교육 받으러 오라는데 서울에 자꾸 안 오니까, 그것도 변 목사님이 답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오락해도 안 오는 거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대구에 가서 받으라. 이렇게 해서 대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네가 잘 만나봐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2주, 오늘 3주째죠. 그래서 딱 오신 거 가지고
제가 신종목 전사님 불러서 전사님 오늘은 그냥 복음 설명하십시오. 알았다면서 이제 가서 이제 신종목 전사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 영접은 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아니 저는 마약하고 그런 필로폰 히로뽕 하는 인간들은 나는 쓰레기로 봐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거 뭐 미친놈들 그거. 나는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쓰레기들은 나는 그냥 대마초만 살짝 폈을 뿐이고 내가 그냥 자수해서 들어갔는데 내 아이에게 뭔 이런 단약 교육을 하냐고. 나 대마초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아니 내가 이게 문제 되겠다 싶어서 내가 자수해서 들어갔는데 도대체 뭐 이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래 지금까지 대마초 한 번밖에 안 피워보셨는데 지금까지 한 50년 인생 살아오시면서 아까 말대로 내가 잘 조절하면 되고 내 의지로 잘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잘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본인 말대로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신 상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저는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못 배운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의 문제는 못 배웠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못 배운 것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 싶어가 저는 박사과정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나는 답이 안 나오던데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해결될 줄 알고 돈에 집착했는데 그것도 안 되던데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잘 단도리하면 되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쥐고 있는 근본 상태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의지하고 찾아가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 교회, 불교, 천주교 이분은요 혼합 종교라. 모든 종파가요 그 영혼 속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가 내린 답이 뭐냐,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착하던데요. 이래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요 이 미션과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만큼 제 인생이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요 근본 문제 하나 알아가고 근본 문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뭐냐, 이 복음이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오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문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만나러 가지 난 괜찮은데 이러더라. 참.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남은 5주 기간 동안 왜 이 교육을 받으라 하시냐,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기로 했거든요. 교회 5주간. 그래서 나는 11조 할 수 없어요. 이러다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뭐 유익을 얻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 아니 없어. 당신이 5주간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맞고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맞다면 당신에게 지금까지 여러 잡종을 통해서 들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당신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창세기 3장이 당신 인생에 정확하게 나오는 순간 물었어요. 당신 하나님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있냐? 없다. 그래서 이번 우리 5주간의 만남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하나님 만난 삶이 어떤지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영양으로 영양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셨다. 당신이 대마초는 했고 필로폰은 안 했을지 몰라도 당신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문제 가문을 타고 자녀에게 안 내려간다.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여기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표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보여지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뭐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고백한 사도행전 1장 1절이 우리에게 되기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로 예언된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기 시작하죠. 이럴 때 우리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치 않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잘해보려고 한 게 종교 생활이구나. 이게 나에게 지금까지 각인됐구나.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잘 모르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발버둥 쳤는데, 그래서 잡은 게 교회고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종교생활했구나. 그러니 내게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종교생활한 결과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는요 계속 가중되는데요. 종교생활하면 가문의 문제 안 끊겨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가 망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시간이 갈수록 진해지는 가문이 있고 복음이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 이걸 통해서 나에게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각인되어져서 살아온 여러분에게 성장 배경 속에 각인된 부분들, 이게요 근본 문제를 깨닫는 만큼 여러분에 보이거든요. 왜냐? 복음을 바로 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종교생활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어제 포항을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원래 같으면 뭐 잘 안 가거든요. 뭐 사역도 있고 뭐 이런데 일부러 제가 이번에는 시간을 내서 갔어요. 왜 갔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지금 1인실에 격리가 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1인실에. 뭐 다행히 1인실에 격리해서 약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드러났어요. 그러길래 제가 간다 그랬어요. 전화해서. 왜냐? 최고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많고 뭐 이래저래 부딪히는 것보다 1인실로 하나님 모셨다.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 그래서 내가 바로 USB에다가 복음 편지 10개 딱 넣고 바로 이제 USB로 바로 틀 수 있는 오디오 하나 구해가지고 바로 갔죠. 왜냐? 최고의 기회거든요. 할아버지 오래 사셨죠. 그리고 병도 오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 그냥 다르게 아프게 하셔도 되는데 1인실에 있으면서 치료받게 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복음을 정리시키는 기회구나. 그러니 바로 갔죠. 갈 때 저 혼자 안 가고 집에 저하고 상태 좀 비슷하지만 내보다 약간 안 좋은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내보다 약간 좀 안 좋은. 둘 다 불신자 비슷하지만 내보다 조금 안 좋은. 그래서 따라오라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할아버지 만나서 메시지도 틀어주고 또 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부족함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 가문에 할아버지 복음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가문에 부족함이 많잖아요. 이때까지. 특히 우리 가문 대대로 가난하잖아요. 우리 가문 대대로 못 배웠잖아요. 우리 가문 대대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중요한 축복들 많이 놓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우리 이때까지 인간적인 고민, 고통, 염려, 불안, 그 속에 갈등, 다툼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많이 주신 이유는 이 부족함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때까지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바른 복음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래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 딱 드리고 같이 간 사람한테 보라고요. 우리 가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원하시는 거. 이게요 딱 보일 때 여러분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복음 바르게 깨닫기를 하시고 우리 인생에 복음 바르게 알고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지금까지 종교로 우상으로 각인되어진 나의 30년, 40년, 50년, 80년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새롭게 각인되어진 개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통해서 지금도 이 목표를 이뤄 나가시는구나. 이럴 때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지금도 나는 안 되는 체질 갖고 있구나. 지금도 나를 복음이 올바로 오해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나의 율법주의, 그리고 뭐냐, 아니면 완전 반대로 방종주의, 뭐죠? 영지주의. 그래서 오늘 그 기소유의 아주머니 이렇게 복음을 말하니까 뭐 들어가 있냐? 이 두 가지 딱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정확하게 개인 삶은 영지주의라. 아니 대만한데 왜요? 그런데 갖고 있는 생각은 율법주의예요. 교회가 그러면 돼요? 아니 밀양을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나쁜 모습 많이 보이던데요. 나 그런 거 보니 교회 다니기 싫은데요. 희한하죠? 이 두 가지가 개인에게 딱 들어가 가지고 복음 하나만 이해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진짜요, 이거 돼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개인 미션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뭐냐? 우리 인생에 진짜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하길 원하시는데 뭐야? 우리 체질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해나가시는 부분이 보인다면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시작을 이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다른 거 했기 때문에 뭔가는 집착되어 있거든요. 나의 교회 생활이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을 가만 보면 집착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뭔가 복음에 올인할 수 없는 요소를 이리저리 핑계 많이 대지만 내게 다른 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오랜 각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를 해나가시는 목표가 뭐냐? 올바른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개인 미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럴 때 진짜 나오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 전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바른 전도가, 다락방에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했던 전도가 내 인생하고 맞구나라는 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진짜 뭐냐? 본론 인생. 그때 이해되겠죠. 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네. 그 마가다락방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삶하고 어떻게 똑같냐? 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삶을 우리에게 똑같이 살게 하시려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누렸던 서밋의 축복, 다윗이 누렸던 참왕의 축복, 사무엘이 누렸던 참 축복, 바울이 누렸던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자의 본론 인생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때까지의 종교를 바꾸고 올바른 체질과 올바른 집중 속에서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는 현장 뭐냐? 나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내 가는 현장에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걸 바꾸셔서 내 있는 현장에 성경적 전도의 주역으로. 예를 들어서 나를 미션홈을 부르셨다. 이 답이 안 나오면 남들은 안 오는 미션홈을 내가 왜 왔지? 남들은 안 해도 될 이런 환경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왜 겪어야 하냐? 그게 우리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남들이 안 있는, 남들은 미션홈에 오지도 않고 이런 고민도 할 필요 없는 거를 하나님 나를 미션홈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아, 마가다락방에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모아준 그 마가다락방에 했던 하나님의 그 개인들에게 하신 역사를 나에게도 해나가고자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션홈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요, 이분요, 나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어떻게? 야를 불러서 세계복음만 바르게 시키려면은 이 목표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바르게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미션홈에 하나님은 내게요, 여러 가지 미션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였거든요. 왜냐? 요거 되게 해야 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내게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보이니까 갈등과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우리 가문 배경과 내 개인 인생 속에 각인된 요소가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요렇게죠. 그래서 이게 성경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미션을 발견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 강단 말씀 통해서 개인 미션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 개인 미션을 내가 붙잡고 그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로 누렸던 축복들이 내게 되기를. 나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그럴 때 강단 말씀 통해서 지금도 교회의 미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말씀 속에서 계속 내 개인에 대한 미션을 이뤄가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자체가요, 어떤 교회의 미션이 되냐?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내 인생하고 이제 맞아떨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와 반대되는 개인으로 계속 간다면 사실은 뭐 제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교회 생활이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짐에 짐을 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를 뭐 제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현장에 필요해서 세운 교회가 해나가는 방향이,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적 전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며 그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는 것을 정말로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의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한 명이 맞다라는 증거로 이 성경적 전도가 진짜 맞다라는 모델을 하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누가 이 모델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개인이 그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미션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누가 되라 마라 안 해도 여러분의 개인이, 그래서 나를 이 교회로 불렀구나.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 하나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표로 계속 인도하신다면 이 시간표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게 보여요. 그래서 나를 이 성경적 전도의 모델 되는 교회로 부르셔서 지금도 지질이 안 되게 하시면서 뭐냐, 복음 하나 바르게 깨달아서 마가다락방이 모인 사람들이 누린 축복을 내게 바르게 누리고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지금도 응답을 안 주시고 답답하게 만드시면서 내 환경을 모으고 계시구나, 이렇게 돼요. 그럴 때 교회 미션하고 내하고요 딱 관련이 있게 되죠. 아니 저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내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개인 미션을 놓쳐서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 잘해서 저 사람만 개입하고 내하고는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에 특공대들만 모아놔가지고 내처럼 이래 희미한 것들은 이거 뭐 의해야 되노 싶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표가 확인되는 만큼 여러분 이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뭐냐, 로컬과 파라가 연합되어져서 균형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한 것이 마가다락방의 전도, 성경적인 전도, 사도행전적 전도인데, 지금도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개인 미션이 발견되는 만큼, 요 응답으로 가는 만큼
여러분이 사실 노력 안 하는데 로컬의 응답과 파라의 응답이 개인에게 같이 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월요일 날 우리 경산에서 경산 지교회 예배 또 대학 전문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한 번씩요, 그 앞 시간에 경산 지역 지교회, 파라 교회죠. 지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쓰도록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씩 가보면 8시에 우리 예배인데 6시부터 예배해가지고 8시 예배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도 뭐 먹고 있고 뭐 포럼하고 있고 중요한 일 하고 있죠. 볼 때마다 제가 그래도 뭐 우리가 파라를 돕는다 하면서 잘 하시라 이러는데 속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 있죠. 이 앞에 우리가 배려도 해주고 자기 돈도 한 푼 안 내는데 우리가 월세 다 내고 이렇게 빌려주면 좀 고맙게 알고 좀 일찍 마쳐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래 확 쪼가내볼까 이런 싶기도 하다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뭐냐 이번에 대학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캠프 하는데 좀 늦지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딱 하다가 아니지 그럼 그 일찍 마치고 내가 하면 뭐 잘하나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 캠프 한다고 다 모이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뭐 한다 하길래 그래 그러면은 8시에 예배 없다 그리고 우리 모든 멤버 그 캠프에 같이 참석하는 거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지금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내 현장에서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또 그걸 못 보니까 교회의 미션을 놓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시간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아니고 교회의 미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또 깨닫고 그렇지 내가 지금 이걸 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교회의 미션을 지금 이뤄가야 된다. 다 같이 참석하자. 캠프 같이 하자. 예배 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했고 그걸 해나가는 과정 중에 개인의 뿌리 내린 부분 전략과 시스템 미래를 구체화해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 20가지 전도 전략의 모델로 오늘 부르셨습니다. 부족해도 내일 강단 말씀에 더 정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라고 드립니다. 이때요 시대 미션 이게 내하고 관계 있어집니다. 교회가 붙잡은 시대 미션이 아니고 목사님이 붙잡은 시대 미션이 아니고 이 시대 미션하고 교회 미션하고 내 개인 미션이 이제요 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내 것으로. 그게 뭐냐 이 시대에 중독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우리 교회와 개인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개인 미션이 나와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만큼 이게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제 예를 들면 대학부 같으면 중독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기도했죠. 왜냐하면 시대 속에 교회 속에 이 부분을 잡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저도 뭐 잘 몰랐어요. 근데 두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교회 속에 대학부인데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 개인 미션을 제 상태를 계속 바꿔 나가시는 만큼 뭐냐 하나님이 요 시대 미션인 중독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올바른 미션으로 그 미션이 대학에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 학점제도 그래서 불신자 대학생들이 계속 오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했던 박람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중독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는데 이거하고 내하고 맞아있는 원래는 안 맞는 인생인데 맞아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요 흑암 문화 시대에 진짜 문화를 통해 제3의 전도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오는 문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문화로 하나님 미션 뮤지컬을 하는데
내게 구체화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불렀는데 처음엔 다 시키니까 아, 내가 배우로서 이걸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꾸 시키니까. 그런데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시켜요. 지금도 뭐 시키면 해야 되지만은 보니까 이 구체화되는 만큼 또 뭐냐, 이 문화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김도영 전도사님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또 거기에서 전달해 나가는 속에 제가 밑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구체화되고, 저는 또 이거 하면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다 같이 뛰들었다가 또 하나님이 개인마다 분명하게 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뭐냐,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이게 시대 문제잖아요. 동문과 RTS와 그 다음에 RU까지 이 시대 미션하고 여러분의 개인 미션과 교회 미션 속에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규례. 이 말이, 이 세 가지 미션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 속에 내 인생의 전체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또 마가다락방의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개인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집단이 교회고, 결국은 뭐냐, 그 시대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시대에 가나안 정복의 시대 미션을 이루는 개인으로, 그걸 깨달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 못 깨달은 자는 광야에서 죽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알면 결론입니다. 요겁니다. 저기 결론이 결국 뭐냐, 주일 강단이 다예요. 주일 강단이 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내일 일부 영상 주신다 하니 얼마나 기쁜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2시간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고 싶어요. 2시간인데 2부 안 하면 안 되냐고. 1부 2번 보면 안 되냐고. 1부를 한 번 봐서는 안 된다. 2번 봐야 된다.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계속 봐야 된다.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바로 여기 날라오겠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내일 강단 말씀 통해서 제가 제 수준에 모르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내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전달하시는 부분은 더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얘기 드린 부분인데, 부족한 제 상태를 통해 드는 얘기 때문에 되게 별로 적용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한번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강단 말씀 두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혹시 미션홈에 계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딱 보세요. 그럴 때 전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시는 부분 내게 정확하게 지금 해나가고 계시구나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고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흐름 속에 하와이에 또 알류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 시대, 이 시간표 속에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따라간 우리 캠프팀과, 그리고 알류가 지금 가장 붙잡고 회복하고 누려야 될 그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팀을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정말로 개인과 교회와 시대의 미션이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강단 말씀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지금도 나에 대한 개인 미션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지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확한 답을 주시며 성경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셨던 모든 일들과
교회를 통해 세계 정복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답이 정확하게 보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복음의 핵이 내게 적용돼서 구원 얻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근본 문제가 보여지게 하셔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며 정말 내 체질과 각인된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내 상태가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올바른 집중 속에 성경적 전도가 개인에게서 지금도 시간표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는 개인들 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 미션과 시대 미션이 이들 개인에게 구체화되는 축복이 있는 밤 되게 하시고 이 응답 가지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 통해 주의 사자 목사님 통해서 해나가신 일들이 바르게 개인에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내 인생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션이 개인과 교회와 시대의 미션이 내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그래서 나의 응답이 되는 개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캠프팀 멀리 있지만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교회에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 캠프팀에게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함께 가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달되어지는 축복되게 하시고 시간표 된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 안에서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 속에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의 목표를 발견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 되게 하시고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내게 해나가시며 교회의 미션과 시대의 미션이 내게 구체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